목사님의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하나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세상적인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자칫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소유해야, 많은 것을 누려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은커녕 불행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당의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자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나름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 주신다. 방향이 달라지지 않도록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전해 주시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처럼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서부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결돼야 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쓰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겉으로 그럴듯하면 잘 나가고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그 망상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망상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되었든 고난의 문제가 되었든 죽음의 문제가 되었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지혜를 얻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시시하면 그 인생 또한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원하느냐, 무엇을 갖고 싶으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되고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면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를 천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구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감추어진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땅을 삽니다. 감춰진 보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보배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소유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지혜도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른다 뿐이지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을 교독했습니다마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을 얻는 것처럼 하고 그 지혜의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가지고 싶은 것 중에 아마 보석이 1순위나 아니면 그 다음 순위로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초월하신 분들이니까 소원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거, 금이나 은 같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결심하고 있느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처럼 보석처럼 지혜를 그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귀중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깊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능력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진화가 되고 빠르게 그 정밀함이나 이 정보를 담는 그 능력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스마트폰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안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계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먼저 찾는다. 아니면 스마트폰부터 찾는다. 이제는 거의 스마트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지금 반 중독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어떤 정보가 우리를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이끌어주는 거, 여러분 그런 지식 정보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첫 번째 여호와라는 단어와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 단어가 달라집니다. 앞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흐웨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야흐웨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여호와로 사용을 할까? 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말씀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내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인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100%, 100% 동의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더라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이 귀한, 진주보다 귀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구하라, 받으라, 간직하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받으라, 간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구하라, 구하면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구하고. 여기서 은을 구한다는 말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은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은을 구하려면 깊은 땅 속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광부가 채굴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은을 거기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은을 캐내는 게 아니라 광석을 캐내는 거예요. 광석을 캐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석을 재련해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수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우리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 다음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야 합니다. 주시는 것을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는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사람도 주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받으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떨어지는 그 지혜를 떨어질세라, 땅에 떨어질세라 잽싸게 낚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행여 다른 데로 굴러갈까 봐 낚아채는, 받는 정신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그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야 합니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다음에 간직하라. 그 뒤에 보세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여기서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한 것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은밀한 곳에 잘 감추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간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뭐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간직하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일수록 깊이 간직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 간직하라고요? 그 뒤에 보면 마음에 두며 마음에 그 지혜를 새기고 그 마음에 그 금고에 잘 모셔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이라고 너무 깊이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에 감췄는지도 몰라. 정말 찾아서 써야 될 때 바로 찾아서 써야 그것이 효율이 있고 효과가 나는 건데 그 효용의 법칙이 뭡니까?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효용의 법칙 하나, 이 제일 법칙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바로 꺼내 써야 되는데 어디에 감췄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 지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직한다고 하는 말은 잘 감추어둘 뿐만 아니라 손을 뻗으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지혜, 그 지혜를 받기 위해 구하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잘 간직해서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